창세기 26장 23절로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띄어서 같이 읽을까요? 23절부터 29절까지. 자, 한 절씩 들어가면서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다음 바꿔주셔서 넘겨주셔야 되는데 안 넘겨요.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같이 있습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옆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할까요?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그리고 자에게 선포하세요. 이제 나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말씀 제목 읽을까요? 시작.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성경 가운데서 우리가 이삭을 볼 텐데,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삭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야곱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 나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아멘. 우리의 공동체와 셀 가운데에 함께 하심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그냥 얻어진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오랜 시간 동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이에요. 아브라함은 이 이삭을 얻기 위해서 25년의 시간을 기다렸고, 25년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징표를 얻는 이 과정을 겪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주실 때에 내가 너의 씨를 통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너를 번성케 하리라. 아멘. 그 핵심에 이삭이 있더라는 거죠. 그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사람이었고, 이삭은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었고, 또 앞으로 되어질 하나님의 축복도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언약의 징표였어요. 그 사람이 바로 이삭이에요. 이삭. 그 이삭은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거에 비해서 성경에 나오는 이삭의 분량은 작아요. 이삭의 분량이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고 25년 만에 태어난 아들이고 뭔가 사연이 있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언약 가운데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그 이삭을 단에다가 바쳐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서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내어 드려야 되는 그 상황까지, 이러한 뭔가 스토리가 굉장히 짱짱하게 있는 그런 사람이 이삭인데, 그거에 비해서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의 스토리는 성경에서 되게 짧게 나와요. 오히려 그의 손자인 그의 아들 야곱, 그의 손자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가 훨씬 더 많이 들었죠. 분량도 많아요. 그런데 그 시작점이 누구였냐면은 이삭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도 결국은 누구에게요? 이삭에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언약이 또 어떻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삭으로부터 흘러가는 거예요. 그 이삭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우리가 사실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의 설교를 많이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죠? 또 성경을 읽어도 이삭은 이게 읽기 시작하면 없어져요. 예.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어떤 신앙적인 분량에서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죠? 또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해서 얻어지는 축복을 쫓아가는 사람도 있고, 요셉과 같이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실현시키는 사람, 이러한 것이 있지만 이삭은 뭘까요? 이삭하면 우리에게 떠오르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토스트. 죄송해요. 오늘 분량이 없어요. 원래 이삭에게서는 웃음 포인트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삭이라는 이름이 기쁨이고 웃음인데 실제로는 이삭에서 기쁨과 웃음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 이거라도 예.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이삭을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삭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고, 그죠? 요셉은 어떤 그 꿈을 쟁취했던 사람, 그죠? 꿈을 쟁취했던 사람이고, 요셉은 그 꿈을 이루었던 사람이라면 이삭이라는 사람은 우리는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3세대 축복을 얘기할 때에 이삭으로부터 받을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일까라고 한다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삭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배우고 보고 또 그것을 나의 삶 가운데로 가져오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뭐냐? 바로 그거예요. 시작부터 딱 나오는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26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예.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3절에 가면 이렇게 나와요. 그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너와 함께 있어 복을 주고라는 것은 이삭에게 붙어있는 말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끝나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함께하는 진정한 의미를 뭐냐면은 이 이삭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3절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24절 말씀에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28절 말씀에는 또 다른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할렐루야. 이 축복이 누구에게 가냐면은 야곱에게 흘러가요. 야곱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적인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훗날 보면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 하냐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 순간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붙잡아요. 그래서 다시 이 고향 땅으로 돌아올 결심을 합니다. 요셉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사람들이 특히 보디발이 요셉을 볼 때에 그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고 얘기를 해요. 아멘. 근데 이 축복이 누구로부터 왔느냐? 이삭으로부터 왔다는 얘기예요. 이삭은 성경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졌던 내용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아니었지만 이 이삭을 통해서 그의 아들, 그의 손자, 그의 후손들이 동일하게 받았던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에도 마지막 우리에게 떠나갈 때에 남기셨던 가장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더 많은 축복의 말씀을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최고의 축복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이삭에게 반복적으로 하셨다는 얘기예요. 반복적으로 이삭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강조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함께 하신다는 말은 위로보다는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힘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우리 따라합시다. 더 좋은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아멘. 우리는 어려운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어려운 친구를 만날 때도 있고 또 힘든 사람을 만날 때도 있어요.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차를 마시고 밥을 먹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들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만큼일까요? 한나절? 아니면 하루? 아마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만났을 때에 하루만 같이 있어도 집에 돌아와서 그럴 거예요. 아, 오늘 너무 힘들었어. 아, 오늘 너무 힘들었어. 기빨렸어. 이렇게 우리는 얘기할 거예요. 지치고 힘든 사람과 함께 한다는 거 쉬운 것은 아니에요.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김병에 장사 없고 김병에 효자 없다. 아무리 부모님을 사랑해도 병상에서 오랜 시간 동안 누워 계시면, 그죠? 자녀가 아무리 효자여도 이 자녀에게도 힘들고 고단함은 찾아온다는 얘기예요. 예, 그거는 뭐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아파서 오랜 시간 동안 병상에 누워 있으면 부모도 힘든 것은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부모가 됐던 자식이 됐던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어느 때가 되어지면 우리는 헤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우리는 영원할 수가 없는 거죠. 아멘. 근데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삭과 함께 하셨고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야곱과도 함께 하셨고 고난의 연속이었던 요셉과도 함께 하시면서 그렇게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을 한 모세에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저 백성들이 너에게 힘들게 하고 너를 못살게 굴어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던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모세에게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에게도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이 이끌어서 나갈 때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온전히 듣고 신뢰했던 사람들은 동일하게 그의 후손들에게도 얘기하는 거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의 끝마무리 갔을 때에 죽을 때에 그때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과 같이 남겼던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은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라. 다윗이 마지막 죽을 때에 남겼던 말씀이 뭐예요? 나와 나의 집안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다. 다른 말로 뭡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할 것이다. 우리의 공동체는 하나님과 함께할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들의 삶 가운데에 가장 큰 복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올라가실 때에 내가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였지만 또 우리에게는 가장 큰 힘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할렐루야. 내가 홀로 쓸쓸하게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언약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겠다. 옆 사람에게 선포하세요. 당신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세요. 내일은 어버이날이에요. 그죠? 이 어버이날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리고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 카네이션 받지 않으세요? 상품권 받지 않으세요? 선물도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건 뭡니까? 그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고. 아멘. 그것만으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사역을 내려놓고 은퇴할 때에 어떤 한 사람이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목사님이 지금까지 사역하시면서 가장 빛나던 순간은 언제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장 빛났던 때가 언제일까요?
언제가 우리에게 가장 빛났을까? 아마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가장 빛났을 때, 뭐 리더가 됐을 때, 혹은 뭐 내가 셀 오픈을 했을 때, 혹은 내가 셀런을 내가 가장 많이 가졌던 가장 많았던 그때에, 또 뭐 이렇게 뭐 영준이나 뭐처럼 뭐 이렇게 무대에 올라갔을 때, 선정이 막 청심환 먹고 올라갔을 때, 또는 뭐 내가 엔카운트에 가장 많은 사람을 넣었을 때, 뭐 싱가포르 컨퍼런스 갔을 때, 뭐 보고타 컨퍼런스 갔을 때,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나의 사역의 최고의 때는 아마 그런 거라고 말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요한 웨슬리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요한 웨슬리가 누군지 알죠? 예, 요한 웨슬리는 감리교회 창시자예요. 그래서 영국의 부흥을 이끌었던 목사님이세요. 예, 우리가 장로교회라도 감리교회 목사님도 알고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가끔씩 우리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처럼 순복음교회인 줄 아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 장로교단입니다. 되게 신기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되게 느낌상 순복음적인 느낌을 많이 가지고 가는 것 같은데, 그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뭐라 말씀하셨냐면, 제 인생에 가장 빛났던 순간, 그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일들 중에서 가장 최고의 순간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곳이 화려한 무도회장이든 캄캄한 감옥이든 영광스러운 시상식장이든 메마른 사막이든 저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최고의 순간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순간, 그때, 할렐루야, 그때야만이 내게 부족함도 없고 내게 두려움도 없고 내 인생 가장 최고로 빛나는 순간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위대한 사역을 했지만 자기 인생의 가장 빛나는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순간. 다른 말로 하면 언제일까요? 이분은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빛났다. 난 여러분이 그런 빛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일 있을 때 빛나는 것이 아니라, 슬픈 일 있을 때 빛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매 순간순간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빛나는 순간이 되기를 원해요. 날이 좋아서 빛나고 날이 안 좋아서 안 빛나고, 그것이 아니라 항상 어느 때든 빛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이삭은 하나님께 함께함으로 고난도 복이 되었다. 사실은 어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엄청 울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설교할 때 내가 울지 않으리라 다짐하고 했는데, 왜 그랬냐면 이삭의 삶이 우리와 너무 지금 비슷한 것 같아. 이삭의 삶이. 왜냐하면 지금 이삭의 때 보면 1절에 아까 봤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때 흉년이 있었던 것처럼 또 이삭의 때도 흉년이 찾아왔어요. 이 흉년이라는 말 굉장히 힘들고 고난스러운 때거든요. 그죠? 그 이삭이 이 흉년의 때 어떻게 합니까? 이 흉년을 어떻게 탈피하기 위해서 가나안으로부터 애굽을 향해 가요. 근데 하나님이 앞에 보면 뭐라 하냐면은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에게도 애굽을 가지 말라고 하고 이삭에게도 애굽을 가지 말라고 하고. 왜 애굽을 가지 말라 했을까? 아직 애굽에 들어갈 때가 아닌 거예요. 이들이 애굽에 들어갈 때가 아닌 거예요. 누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가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막으셨던 거예요. 근데 요셉이 갈 때에는 어떻게 갑니까? 자기가 가고 싶어 가는 것이 아니라 가기 싫어도 가게끔 만들어버린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때에는 항상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우리가 때를 잠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때 앞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고난이 있더라는 거예요. 흉년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흉년. 그 흉년의 가장 어려운 문제는 무리의 문제예요.
그 이삭은요 우물을 파요. 우물을 파면은 어떻게 해요? 이삭이 우물을 파면은 물이 나와요. 근데 이삭은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이삭은 우물 딱 파면 물이 나오네. 그러면은 옆에 와갖고 다른 목자들이 와갖고선 위협을 하고 뺏어요. 이 새끼야 꺼져 하면은 이삭은 깽깽이 갖고서 그냥 가서 눈치 보다가 또 우물을 파. 우물을 파면 어떻게 해요? 또 물이 나와. 그 다른 놈이 갖고서 이 새끼야 가 하면은 또 어떻게 해요? 또 깽깽이 갖고 또 가. 성경에 보면 이삭이 그렇게 무기력해 보일 수가 없어요. 아버지에게 모리아산 끌려갈 때도 그랬거든요. 반항도 좀 하고 묶일 때에도 우리 같은 어떻게 와! 아버지 뭐 하는 거야 지금? 지금 왜 묶는 거야 지금? 아버지 지금 설마 아버지 내가 생각하는 거 아니죠 아버지 이거 우리 아버지 아니지 아버지? 우리 옛날 허승환이 유행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게 이삭으로부터 나왔을 수 있어요. 이삭의 영을 받아서. 근데 그때도 이삭은요 한 번도 반항하지 않았어요. 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반항하지 않아요. 그냥 뺏기면 또 뺏기고 뺏기면 또 뺏기고. 근데 그게 너무 마음이 슬펐어요. 마치 우리처럼 전도하러 나가 전도해 주면은 여기서 빵 치고 또 절로 가고 또 여기서 빵 치면 또 절로 가고 여기서 빵 치면 절로 가고 이러한 우리 리더들의 모습이 어젯밤에 생각나면서 혼자서 엄청 많이 울었네. 이거 눈 부은 거 안 보여? 이거 부은 거예요. 얼굴도 부은 거예요. 배도 부은 거예요. 어젯밤에 많이 울었더니 배도 붓고 얼굴도 붓고 눈도 붓고 앞으로 목사님 볼 때마다 우리 목사님 부으셨구나 나 때문에 부으셨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네. 지금 안 울려고 지금 이러는 거예요 지금. 어쨌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고난도 복이 된다.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고난도 가난도 어려움도 다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멘. 그래서 1절에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들었고 이 이삭 때도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삭은 아버지가 경험했던 것처럼 똑같은 흉년을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신앙인에게도 흉년은 찾아와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에게도 흉년은 찾아옵니다. 약속의 땅에도 흉년은 찾아와요. 예수님을 믿어도 흉년은 찾아옵니다. 어려운 일을 찾아와요. 고난은 찾아와요. 아멘. 근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3, 4절에 가면 3, 4절 볼까요? 3절과 4절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흉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 이삭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자손이 번성하리라. 이 약속은 흉년에도 주시는데 이 흉년에 주시는 이 약속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결코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 흉년이 결코 너희들을 해하지 아니하리라. 너에게 어떠한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너희들이 결코 죽음을 맞이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들 낙심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오늘 그 이삭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 아버지에게도 경험하였던 이 흉년이 이삭에게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에게 떡을 주겠다, 너에게 식량을 주겠다, 물을 주겠다가 아니에요. 그 아버지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을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이 언약을 이룰 건데 이삭아 너는 걱정하지 마라. 이 흉년이 결코 너의 가족들을 해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보장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받습시다.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흉년이 와도 결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깨트리거나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진실하게 지금도 우리 언약을 이루시고 있어요. 하나님은 가장 바쁘게 우리 가운데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삭의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이 언약을 하나님 받았다라는 얘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고난도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어요. 문제를 만나지만 하나님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세요. 오늘 이삭에게도 문제가 생겼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이삭이 땅을 파면 물이 나오는데 왜 가나안에서는 땅을 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왜 가나안에서는 땅을 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것은 이 이삭에게도 우리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고난을 찾아왔을 때에 뭐 어떻게 해요? 그에게도 멘붕의 때가 찾아오는 거고, 고난을 찾아왔을 때에 이삭에게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고, 고난을 찾아왔을 때에 이삭에게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의 마음을 차지할 때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항상 그의 마음에 하나님만 그 마음의 중심을 갖고 있지 않을 때도 있어요. 이삭과 같이 먼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해 마음을 뺏길 때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지 돼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 가운데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고난도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담으로부터 흘러내려왔던 그 모든 저주도 끝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나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열려질 것입니다. 나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복을 주실 것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이삭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약함도 복이 되었더라. 비록 약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약함도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죠.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가난한 자를 들어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주님,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많이 배웠어요. 하지만 우리가 먼저 배워야 될 것은 뭐예요? 이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삭을 들어서 이삭이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어요. 먹고 마시는 일에 약속의 땅을 떠나는 약함을 보였어요. 어리석음을 보였어요. 연약함이 이 이삭에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이 약함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2절 말씀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얘기를 해요.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듣긴 들어요. 그래서 가던 길을 멈춰요. 근데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지 않아요. 그 땅에 딱 멈춰요. 그 땅이 어디에 멈춘 땅이? 그랄 땅이었어요. 그랄 땅이었어요. 분명히 멈춘 것은 순종이었어요. 근데 멈췄으면 다시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이삭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6절 말씀에 이삭은 그랄 땅에 거주하였더니라고 얘기를 해요. 이삭은 약했습니다. 그죠? 이삭의 순종은 부족했어요. 여전히 약함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쩌면 우리의 약함과 이 부족함 가운데에 고난이 찾아온 거예요. 고난 때문에 우리가 약하고 부족함이 아니에요.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부족한 순종이 우리의 고난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 그랄 땅에 머물렀어요. 이 그랄 땅에 머물면서 이삭은 땅을 팠어요. 땅을 팠는데 팔 때마다 목자가 와서 이 우물을 빼앗고 때로 맞기도 하고 또 치이기도 하고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 또 우물 파고 또 밀리고
근데 이 그랄 땅에 머무는 동안 이삭은 수없이 많은 약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약한 모습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가 뭡니까?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것을 똑같이 경험해요. 아브라함이 이 가뭄 때문에 그랄 땅에 왔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내가 이쁨으로, 얼마나 예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내로 말미암아 죽을까봐 두려워서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죠. 근데 이 리브가도,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얼마나 예뻤는지 모르지만 이 이삭도 어떻게 합니까? 바로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랄 왕 아비멜렉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세요. 분명히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삭은 약한 모습이에요. 또 불순종의 모습이에요. 불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망을 가지고 오셔서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여겨질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삭에 그렇게 찾아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삭에 그렇게 찾아오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삭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하나님은 그랄 땅에서 이 이삭을 축복을 하십니다. 이삭의 허물도 있었고 약점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걸 아시면서도 그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이삭을 구원하세요. 그리고 성경에서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100배의 축복을 주었더라. 할렐루야. 분명히 이삭에게 실수가 있었고 약함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은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그 책임을 이삭에게 물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그에게 축복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자신의 약함을 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순종을 하지만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해서 여전히 마음 가운데 불편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삭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그 아버지는 여러분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책임을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약함과 허물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와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삭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성경이 이렇게 나와요. 마침내 복되게 되었더라. 13절 말씀 주세요.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다시 한번 시작.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자, 다시 읽을 때 마침내를 크게 하세요. 시작. 그 사람, 잠깐만, 그 사람이를 여러분 이름을 넣읍시다. 이왕이면. 자, 시작. 그 성진이가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할렐루야. 그 미국의 어느 대학교더라? 미국 대학교 하도 많아갖고요. 대학교 중에 하나가 실험을 했는데 두 그룹을 실험을 해서 하나는 중보기도 하는 그룹, 중보기도를 하면서 그러니까 우울증 그 마음의 병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는데 A 그룹은 중보기도를 하면서 치료를 하고 한 그룹은 그냥 치료만 했어요. 근데 중보기도를 한 그룹이 그냥 치료를 받은 그룹보다 훨씬 더 빠르게 치료가 되더라. 그래서 미국 그 의료진이 낸 연구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과 도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할 때 옆 사람의 이름을 넣어서 하겠습니다. 옆 사람의 이름을 넣어서 우리가 중보하듯이 우리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하기 원해요. 마침내 할 때는 여러분의 눈에서 빛이 나와야 돼요. 아시겠어요? 마침내 할 때는 빛이 나와서 그 사람이 그 빛으로 말미암아 바울과 같이 눈이 이렇게 잃어버릴 정도로 강력한 빛이 나오길 바랍니다. 흐리멍텅한 동태 눈은 잠깐 접어두고 반짝반짝 빛나는 눈으로. 자, 시작.
마침내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침내 나가는 거. 마침내. 허물도 있었고 약점도 있었고 실수도 있었고 부족한 순종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의 삶에 은혜를 베푸셨는데 마침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을 때에 그 해에 100배의 열매를 얻었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이 이삭에게 보이셨던 함께 하시며 주셨던 축복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삭은 창대했습니다. 왕성했습니다. 마침내 거부가 되었어요. 아멘. 분명히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에 이삭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어야 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 땅에서 100배의 복을 얻게 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은 이삭을 책망하시면서 몰아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땅에서 하나님은 그를 위로했어요. 격려했어요. 복을 듣고 복을 받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이삭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마침내 성경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그를 시기하여 14절 끝에 보면 그를 시기하여 그래요. 이 이삭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그 땅에 많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을 보면은 마침내 어떻게 돼요? 그를 시기했던 사람들이 찾아와요. 먼저 찾아와서 평화 조약을 맺고 그를 시기하고 그의 우물을 뺏었던 사람들이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신 걸 두려워해서 그에게 찾아와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고. 할렐루야. 마침내 그의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삭은 특별하게 잘하는 게 없었던 사람이에요. 이삭은 그가 나서서 무엇인가를 했던 사람도 아니에요. 우물을 파면은 쫓겨나고 우물을 파면 쫓겨나고 다른 곳을 움직이고 다른 곳을 움직이고. 이삭은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과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그들이 싸우러 오면은 그냥 도망가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들의 대적자들이 그들을 찾아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있어도 우리는 그 자리를 지킬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마침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고난들을, 어려움들을, 시험들을, 우리 약함들을 다 물러서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이삭의 축복이었어요. 아멘. 마침내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마침내 이삭은 그저 그 땅에서 우물을 파고 쫓겨나고 우물을 파고 쫓겨나고 우물을 파고 쫓겨나고 우물을 파고 쫓겨나고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아마 이삭을 쫓았던 그 목자들은 그랬을 거예요. 왜 우리 주인은 이렇게 무능력할까? 왜 우리 주인은 이렇게 무기력할까? 좀 맞짱도 떠보고 싸워보기도 하고 태양도 해봐야 될 텐데 어떻게 우리 주인은 땅을 파고 도망가고 땅을 파고 도망가고 땅을 파고 도망가고. 아마 그들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보면은 이 성경 가운데 2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냥 그는요 그냥 이렇게 도망갔더니만 어느 순간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브엘세바에 와 있더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이 이삭이 거주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실수하고 부족하고 약해서 밀려서 간 것뿐인데 어느 순간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 브엘세바에 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냥 힘이 없어 쫓겨다녔을 뿐인데 먹을 게 없어 흉년이 들어서 도망갔을 뿐인데 하나님은 이 이삭의 발걸음을 들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삭을 축복하시며 약속의 땅 브엘세바로 이삭을 인도하셨어요. 약속의 땅 브엘세바로 인도하실 때에 그를 대적했던 자들은 오히려 이삭의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고 화친을 맺고, 이삭이 그를 대적했던 자들에 의해서 쫓겨났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약속했던 가나안으로 이끄셨어요. 요셉도 그의 형들로부터 죽임을 당할 뻔했고 애굽의 노예로 팔렸을 뿐인데 또 애굽의 노예로 팔려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다시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또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도와줬을 뿐인데 그들에게서 잊혀지고 배신을 당하고 그렇게 감옥까지 흘러갔는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요셉을 꺼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큰 민족을 요셉을 통해서 애굽 땅 고센에서부터 하나님은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저 끌려갔을 뿐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고, 쫓겨갔을 뿐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약해서, 우리가 부족해서, 때로는 우리가 온전한 순종이 부족해서 쫓겨갈 수도 있고 밀려날 수도 있고 내몰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나 여러분들이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침내 이삭이 브엘세바에 왔듯이 나와 여러분에게도 마침내 하나님의 그 축복의 땅으로, 그 언약의 땅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25절 말씀에 보면 이삭이 이 브엘세바에 이르렀을 때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라고 얘기를 해요. 드디어 이삭의 예배가 살아난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이삭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을까? 어쩜 이삭은 믿음이 연약한 자였을 거예요. 항상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을 들어왔지 이삭의 하나님을 들어본 적은 없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시고 크신 분인데 이삭에겐 너무나도 작고 부족한 존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분은 알지만 그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함께 하실까? 그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까? 그런 하나님이 과연 내 아버지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함께 하실까? 어쩌면 이것이 이삭의 인생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고민이었고 슬픔이었고 어려움이었을 거야. 왜? 아버지의 믿음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이삭에게 마침내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이 나 이삭의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이 브엘세바 약속의 땅에서
경험할 때 비로소 이삭이 단을 쌓아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게 나아가요. 그때에 이삭에게서부터 다시 하나님의 축복은 그의 자녀들로부터 흘러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임마누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온전히 바라보고 믿어야 돼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나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마침내 나와 여러분들의 그 언약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고난이 와도, 내가 연약하여도, 내가 부족하여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 기도하십시다. 마침내 이삭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삭은 마침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기다렸어요. 그 이삭이 그 마음 가운데 진실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할 것을 기다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내 고난도, 나의 어려움도, 나의 약함도 우리의 복이 되는 것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고 있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부여세 바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음을 신뢰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시면서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셨어요. 우리의 약함,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 우리의 부족함을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그 모든 죄와 상함과 허물을 주님은 부활하심을 통해서 승리하셨어요. 그 승리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진정한 나와 여러분들의 축복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할 때 고백하세요.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이 함께함이 나에게 복입니다. 주님이 함께함이 나에게 복입니다. 나의 연약함도, 나의 부족함도, 나의 온전치 못한 순종까지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것이 나의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흉년이 찾아온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고난이 찾아온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어려움이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해결되지 문제들이 여러분에게 놓인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오늘 그분 앞에 우리가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나갈 때에 마침내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가운데에, 어려움 가운데에, 문제 가운데에 나를 하나님의 약속했던 부엘세바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에게 흉년이 찾아오고, 나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나의 고난이 찾아오고, 나의 사역에 어려움이 당할 때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누구보다도 나의 약함과 나의 허물을 잘 아시는 주님, 이 위기 가운데에, 이 어려움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셔서 이 이삭과 같이 100배의 복이 우리 가운데에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다. 이삭은 특별하게 뭔가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삭은 그가 나서서 어떤 일을 행하지도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며 마침내 모든 어려움들이 끝나고 하나님의 그 축복이 이삭에게 부어지게 되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주님, 내가 세상 가운데 이리 치고 저리 치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때에 마침내 내가 영적 브엘세바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나를 대적하던 자들이 나에게 무릎을 꿇게 될 것이고, 내게 찾아왔던 모든 흉년의 때가 지나가며 나에게 100배의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그 축복이 내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마침내 그 아버지의 축복, 마침내 그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 임함을 선포합니다. 이리 치고 저리 치며 이쪽이 끝까지 인생이지만 하나님, 마침내 주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브엘세바로 인도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임을 선포합니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삭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마침내 이삭이 하나님의 번성의 축복을 받았던 것 같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 100배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또 온전한 순종을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
우리 어리석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격려가 필요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나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를 영적인 부엘세바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삭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요셉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력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영적인 부엘세바로 어떤 고난과 힘든가 어려움이 있어도 올라가길 소망하는 주님의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